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 회복 단계에 이를 때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어서요. 그는 어, 이스라엘을 그가 침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침공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그래서 싫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저격수를 보내서 저격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저격한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여러분도 그때 태어났었다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도시락에 폭탄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배운 어린 소녀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장군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는 그의 마음에 우리나라를 침공한 장군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그 동정의 마음이 이끌려서 그에게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그 소녀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주인에 대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러나 작은 그림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는 원수를 갚고 싶어 하고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보복은 사단의 창고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 아이는 큰 그림으로 그 나만 장군이 낫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에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의 진심이 전달됐던 것이죠. 왕은 가라고 그에게 선물 한 보따리를 주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즉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근데 그 바퀴를 어떠한 생물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이 스톱하면 같이 바퀴도 스톱하고 그 생물이 가고자 하면 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즉 그 생물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속에 한국도 만드시고 한국 속에 쉼터도 만드시고 쉼터 속에 나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속에 바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바퀴는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 나는 왜 그러면 쉼터에 속해 있는지. 우리들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바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큰 주제이죠. 에스겔 10장 10절.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 속에, 또 한국 속에, 이러한 쉼터 속에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나는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예를 들면 우리는 한 형제예요. 그런데 또 어느 사건이 있어서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 헤어져야 돼요. 그렇게 운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운명 속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요. 다 이 생각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졌느냐, 이것만 남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 부하 나만이 가는데 이 치료를 잘 해주라.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적군의 장군을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나 엘리사가 보는 눈은 달랐어요. 즉, 그 소녀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적군의 왕이지만, 적군의 장군이지만 그를 살려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역할, 엘리사의 역할, 그 소녀아이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런 시각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장군이니까 아마 나에게 탁 안수를 하면서 장군님이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총만 보내가지고 좀 성질이 났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오는 시험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왕국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왕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왕국에 내가 속하기를 원하는가, 하늘 왕국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세상 왕국에서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우 많죠. 기복신앙.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으면 돈도 잘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것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영적 왕국에서는 때때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목표가 어느 것이냐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 안에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생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하여 들었을 때 즉시로 그 치유가 정확히 이렇게 저렇게 하여 이루어지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영적 왕국에 대해서 때때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때때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세상 왕국에 우리는 형성된 생각이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 영적 왕국에서 나를 초청하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런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리아 산당의 우상들보다 더 강력하시며 엘리사의 지시가 그 자신의 생각과 바램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여야 하였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과 영적 왕국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티냐고요. 꽤 많은 참가자들이 여기에서 갈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즉 자아는 가지고 있으면서 병만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포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고집은, 나의 성격은 그대로 두고 병만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부닥거리처럼 예수 나 좀 고쳐줘. 그러면 난 잘 살아갈 거야. 그러면 사기꾼은 그대로 사기꾼을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기꾼에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집이 있어요.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꺾여질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야만이 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허락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참가자들 중에 어떤 분은 참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요것만 놓으면 나을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 정말 중요해요. 나아만과 이 소경 바디메오, 그는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게 같은 처방이죠. 물에만 들어가면 될까요? 근데 그 의미는 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아만에게 한 이 지시는 예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두 이야기에서 이들 명령은 받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오직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치유함을 발견될 것이었다. 요단물은 나아만에게 치유와 생명의 물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진흙을 발라도 나을 거고
나뭇가지를 문질러도 나을 거고, 내 생각과 틀린 것에 굴복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장군이에요.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문둥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가 자기의 이 권위, 자기의 계급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엄청 고민을 했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항상 대두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뒤로하고 주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어요. 외모도 많이 닮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모시면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다시 모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율법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외적인 그런 환경들, 사건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때때로 비춰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한 번에 잘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즉 우리 마음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품성이에요. 근데 그 품성을 우리 안에 모셔서 하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시다 이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죠. 또 다음 시험이 올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즉 이제까지 세상 왕국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즉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여러 가지로 현혹을 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나의 중심적인 것,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바꿀 때 거듭난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즉 바람이 불면 깊은 나무 뿌리를 다 뽑아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성과를 잘못된 성과를 다 뽑아버릴 수 있다.
그래야 거듭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성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중생, 즉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는 술이 좋았지만 술이 싫어진 것이에요. 과거는 남을 속이고 돈 버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 그게 싫어진 것이에요. 새 마음인 것이야. 새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선을 개발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치명적 오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재능과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특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품성 자체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신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뉴턴이 그가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왜 사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까? 아래서부터 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지? 아래서 뭔가 당기는 힘이 있나 보구나. 이것은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뭔가 당기는 힘,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발견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한 도움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한 개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강할수록 자기를 놓기를 싫어해요. 자기 이해력 안에서만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해력 밖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봐야 이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외부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외부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생애를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품성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분처럼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음.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재창조시켜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은 노뱀이 하세요. 즉 예수님이 하세요.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라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네.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우침을 주실 때 내가 여기에 굴복하면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나기를 원하신 분들은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니고데모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장 자세히 설명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굴복을 하느냐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인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뜻에 복종하였다. 여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지 않았을 때 우리의 논리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 과거에 나도 이랬던 사람이야. 나도 이거 성경 오래 배웠어.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녔어. 이것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나를 복종시켰을 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그 흙에다 물을 붓고 계속 반죽을 하면 부들부들했을 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듯이 물을 부어서 계속 반죽해도 이게 뻣뻣해지면 도자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반죽하게 되면 부드럽게 돼서 좋은 그릇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부드럽고 친절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 걸려 있느냐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그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굴복하느냐 아니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그 처녀 아이를, 여자아이를 보내서 사랑의 기별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끌려왔을 때 이제 영적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굴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둥이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이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한 사람도 병이 안 고쳐졌대요. 나만 뿐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은 안 고쳐졌을까요? 엘리사 때 이후로 한 사람도 안 고쳐졌대요. 왜요? 나만 시대 때도 엘리사뿐이라 나만뿐이래요. 왜요? 굴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위에서 굴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도 이 굴복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적인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귀인 나만 장군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떠날 때 줬던 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열왕기하 5장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선물을.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게하시는 와, 저거 몇 억짜리인데 너무 아깝다. 어떻게 저걸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준다고 그래도 왜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 왜 안 받았을까요? 받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 주더라도 왜 안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엘리사는 게하시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금 몇 덩이하고 그것만은 따로 받으래요. 어디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니면 인간의 그 본연의 그런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현실에서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역을 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때때로 그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에 불과했고 따라서 나아만은 그에게 불필요한 호의를 나타낼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가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음을 가리킨다. 나아만은 그의 천성적 교만과 악의를 극복했고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인 그가 히브리 선지자의 종과 자신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표로 병거에서 내린다. 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그 표현으로 이제는 그 지위를 다 낮춰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했던 그는 종 앞에서 그냥 내려서 그에게 예의를 차린 것이죠.
우리가 회복된 다음에, 병으로부터 회복된 다음에 그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병은 회복됐지만 또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로 갔다면 이것은 병이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즉 나만과 계하시는 인생의 길이 여기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큰 축복의 날이 되었고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에게는 지독한 저주의 날이 되었다. 나아만은 화평 중에 자기 길로 갔으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 때문에 기뻤다. 게하시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무덤으로 지고 갔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것만 이제까지로 중시했어요. 그러나 내면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면의 것, 영적 왕국, 우리들의 품성, 이것은 사건들 속에 우리가 다져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왕국에 더 좀 잘 살기 위해서 영적인 왕국을 포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에요. 나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지독한 문둥병에서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우린 지난번에 10월 달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죠. 우리 교인들 몇 분이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일본인들이 그 듣는 태도가 반응이 없어요. 그저 아무리 감동이 돼도 입을 꾹 다물고 듣고 있어요. 아멘도 없어요. 튀질 않아요. 박수를 쳐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키나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라면 막 웃고 박수도 치고, 또 제가 처음에 반응이 없어서 내가 연삼합니다 그랬더니 막 죽는다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집회는 잘하면 뭔가 생기겠는데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 소그룹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도회는 일본 사람들이 거의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몇 사람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때로 안수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 보는 광경이라 굉장히 관심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게 소그룹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구장, 그러니까 오키나와 지구장 목사님이 지금 저 빨간 티를 입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다 하고 나서 그가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심했어요. 몸도 아파요. 그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우리 영어를 좀 잘하는 우리 신쌤하고 이 얘기를 산책하면서 나눴는데,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아닌가요?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본 바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질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는 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 간증을 했는데 들어봅시다. 저는 정신적 우울증 문제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정신적인 문제를 원장님과 이야기하였을 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채널과 사탄의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문제는 사탄의 채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사탄의 채널에서 하나님의 채널로 바꾸면 당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인 짐을 지면서 괴로워했던 이유가 사탄의 채널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일을 방해하는 나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몸도 마음도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이 저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했던 일들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였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사탄의 방향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관계에서 교회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은 틀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지만 조금씩 사탄의 채널로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당신 교회에서 이 설교를 지금 했던 것이에요. 그들 지금 녹화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의외로 정직하고 착해요. 도덕적으로 착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은 열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생각을 이제까지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야 그것이 바른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한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첫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했는데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저렇게 간증을 하는데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끝날 때쯤 자기가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병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같이 사모님도 왔었는데 사모님도 부부 사이가 덜 좋아서 냉랭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이분 얘기를 나머지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저의 몸과 마음은 진정으로 회복되었고 주변 분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6인실에서 룸메이트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本当に信頼して自分のことを何でも話せて、何でも聞いてくださって、批判する人は誰もいません。 지금까지의 저의 잘못과 죄를 마음 깊이 회개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저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남 쉼터, 새롭게 태어나는 곳, 이곳으로 인도되어 저는 정말 그 이름 그대로의 체험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끔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압박감이 견디기 어려웠고 손발이 저리는 등 여러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제 마음도 몸도 가벼워지고 손발 저림과 바닥에 주저앉는 증상들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몸도 치유된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의 치유보다 먼저 마음이 변화됨으로써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탄의 종이 되었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종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새롭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벌써 59세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을 맡겨주셔서 저는 마음을 다해 사랑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의 죄와 연약함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사진도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모든 걸 다 오픈해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우울증이 있었다. 나에게 통증이 있었다. 쓰러지는 병이 있었다. 근데 그걸 다 한 번만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내면의 역사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내면의 역사가 굴복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얼마나 지금은 활발한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영상을 그분의 허락을 맡아서 이렇게 따왔는데 그분이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껏. 59살 이전 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9살 이후도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거든 오늘 굴복하세요. 꼭 승리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늘로 이끄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기를 원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나만 장구처럼 우리도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면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길을, 멋진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의 선택이 생명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